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날 성경 칼럼 13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섬기는 복된 주님의 교회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의 은총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하박국서 2장 2절 말씀 봉독하고 선교 영상의 대화를 이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해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제가 신학대학원 선교대학원 다니면서 모 교수님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성경 통독 제가 그룹을 만들어서 선교대학원에서 함께 했었는데 그 성경 통독에 대한 것을 빨리 읽잖아요. 성경 통독은.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씀이 적용되고 이해가 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겸손한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인데 성신대학교 선교대학원에 계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이다. 오늘 선교 칼럼 13번째의 주제가요. 인터넷 선교에 있어서 선교 그룹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앞에는 여기요 조그마한 기구가 놓여 있기 때문에 보면서 하기 때문에 참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필자는 SNS 선교 그룹 관리 경험자였는데 2011년부터 2013년 동안에 한 720여 분 함께 그 페이스북에서 페북 예수 선교 FJMN이라는 그룹을 결성해 가지고 기독교 선교문화 확장과 이단 대책에 대해서 왕성하게 활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경험자입니다. 선교 그룹 관리 경험자입니다. SNS 선교 그룹은 어림잡아도 이제는 한 80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때 2011년도에 조사에 의하면 제가 필자가 조사에 의하면은 본인이 조사에 의하면은 약 50개 정도 됐습니다. 건전하고 그리고 한 500명 수준이 넘어간 사람들이 어림잡아도 그렇게 잡았는데 지금은 한 80개, 2021년도 그때 10년이 지났으니까요. 80개는 넘어간다고 봅니다. 창립했다가 계정 폐쇄되기도 한 선교 그룹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500여 명의 5천 명에서 1만 2천 명을 회원을 보유한 선교 그룹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현재 인터넷상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도 물론 상당수의 집단 그룹이 존재하는데 이단 연구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더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제 현대 종교를 줄여서 현종 TV라고 하래요. 또나 닥지일 교수님이나 옛날에 탕명한 교수님 계셨죠. 그리고 목사님 그랬고 그리고 그 함께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관계된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단에 대한 것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단 상상소도 뒤에 있고요. 그러니까 건전하게 그러한 이단 상담을 받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은 이단 선교에 관계된 이단들이 선교하는 그러니까 사이비 선교 그룹이죠. 그에 관계된 것들도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선교의 장단점에 대해서 전에 나는 본인은요 선교학자인가라는 그 페이스북에 올린 바가 있어요. 선교학자인가라는 그 질문답식의 주제를 설정해 가지고 제 이름을 걸고 이렇게 대답하고 하답하는 건데요. 질문하고 하답하는 건데요. 그에 대한 것을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올렸었습니다. SNS 그룹 동호회 공개 그룹 가입 활동과 비공개 그룹 가입 활동의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올렸는데, 공개 그룹과 비공개 그룹 활동의 공통적 장단점, 장점은 단점의 여기죠. 바로 반대니까. 신앙이나 첫 번째로요, 신앙이나 사회의식 정보의 일치성. 선교 그룹은 좋은 점은요, 신앙인들이 함께 이렇게 공통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사회의식 정보의 일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폐쇄적으로서 동호인만의 교제, 여기서는 동호인이란 말을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었어요. 크리스찬 그룹인데. 두 번째, 그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단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함께 말씀합니다. 소통이 원활한 관계. 선교 그룹이 있으면요, 소통이 원활해요. 왜냐면은 한 번에 들어가 있는 함께 한 통 속에, 한 우리 속에 동아리라고 하잖아요. 그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활하면 소통이 다 통하니까. 단점은 태그 등 무리한 광고나 홍보, 교회 홍보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점이 있죠. 포스팅 활동의 무제약성. 세 번째로 포스팅 활동의 무제약성. 자유분방한 친구관계로 인격관계가 무시되기도 하는데 한국적 선배 후배의 존중 무시 경향성도 드러난다고 봅니다. 우리는 동양적인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그러고 수평적으로도 수직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서양에서도 그렇고 예의 범절은 분명히 지켜야죠. 네 번째, 정보의 사실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포스팅한 사람은 바로 이웃 친구에게도 피해를 입힌다. 잘못 알고 동시에 올렸기 때문에 이것이 이단 사이비가 말이죠. 이름을 딱 올리면은 그게 정통인지라고 들어가가지고 결과적으로 선의의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사모님께서 어떤 사람을 도와줬는데 바로 어떻게 보면 이단 사기꾼도 될 수 있지만은 인터넷 그런 구걸자들 그들에게 또 속아가지고 그렇게 당하는 수도 있습니다. 물론 희생하면서 구제하고 헌신 봉사하는 것은 당하는 것은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데 바로 질서 없이 비인격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 했죠. 네 번째는 정보의 사실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포스팅한 사람 바로 이웃 친구에게도 피해를 입힌 그것이고요. 다섯 번째, 이단과 거짓 사기 집단인 그 사람들이 무분별한 정보로 비인격적인 교제를 활동을 계속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선교그룹 가입의 공동 목표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복음 선교하는 일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선교그룹의 설립 목적이 그렇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동 목표도 그렇게 돼야 되고. 그때 당시에 제가 720여 분을 함께 이렇게 관리하면서 섬기면서 말이죠. 페프 예수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FJMN을 페이스북에 또한 이렇게 선교 그룹을 결성해가지고 섬길 때에 공동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근데 한결같이 아름다운 선교, 복음 선교만 생각하는 그런 귀한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찰님들, 제가 직분 다 안 들었다면요, 여러분 양해하시고, 안수 집사님 등등 수많은 그런 함께하는 크리스찬 형제 자매님들이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마음씩, 즉 선교 보직 일념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기의 기록에 첨가할 본인의 말이 있다면요, 복음 선교화보다는 교회 기관 홍보와의 치중함이 문제라는 것인데, 선교 그룹의 그것이 바로 아주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교회 기관 홍보화, 이건 문제입니다. 복음 선교화는 좋죠. 예양적으로 복음을 널리 알려야 할 복음의 내용들이 교회 내 행사의 안내에 치중하니까, 물론 교회 내적으로도 행사를 통한 복음 선교를 할 수가 있기에 거기에 대한 것은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요.
기관 선전보다는 복음의 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그룹이 바른 선교 그룹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션 그룹은요, 오직 미션에 관계되고 예향적이 돼야 되죠. 교회 내적인 것은 안에서 타임라인에서 각각 개인의 페이스북에 보면 타임라인은 안방이고, 안방은 바로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페이스북의 개념인데요. 선교 플랫폼은 잘 활용하면 좋아요. 근데 안방은 타임라인, 바깥은 뉴스피드인데 마당격입니다. 근데 그 전체 공개로 하면은요, 안방과 마당이 하나같이 그냥 되게 허물어져 버려요. 그러나 안방에서만 이렇게 활동하려고 하고 친구들만 교제하려면은 친구만 하면 그렇게 설정해 놓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참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SNS 상에서 선교 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뽑아봤어요. 해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 개인적인 내면 경건 영성에서 우러나온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함께 공감 혹은 동감으로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을 올리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선교 그룹은 모든 선교인의 마당이기에 공통적인 선교 관심 분야를 공유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선교 신학자님들의 글을 통해서 선교에 관심을 두고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일반 선교 지식, 선교 신학적인 지식이겠죠. 전달해 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 교수님들이나 선교사님들, 경험자들, 이런 유경험자들이 말이죠. 함께 선교 신학적인 그런 이론, 그런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바탕을 깔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한 덕목이라고 봅니다. 선교의 건덕을 세우는 거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국내의 선교 소식을 함께 알고 공유하는 마당으로 활용해야 되겠죠. 선교 그룹은. 일곱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선교를 놓고 선교 영성적인 성경 말씀을 찾아서 개인이 직접 기도한 후에 올리는 성경 내용. 이건 깊이 있는 선교 영성의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과의 직접 1대1로 대면된 그러한 내용인데 참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수직으로 내면 경건 영성이 세워져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자신 가운데서 바로 세야 되지만 예향적으로 이 사랑은 선교 영성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선교 그룹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세운 그룹이라고 저는 봅니다. 각각의 활동하는 모든 분들에게 저도 기도로 응원합니다. 저도 전에 페북 예술선교 선교그룹 관리자를 섬기다 보니까 아마 2년 동안 했는데 아마 16시간 정도를 투입한 것 같아요. 시간을 댓글도 달아줘야 되고 계속 정보를 올려야 되고 또 그것들 또한 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노고에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로 또한 여러분의 수고를 그러한 무거운 짐들을 우리 하나님이 대신 져 주실 줄로 믿고 예수 십자가에 맡기면서 선교의 주님을 따라가는 종과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선교 샬롬. 아멘.